구약성경 870페이지,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년기의 시작을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존 맥아더 장군은 78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린 자는 마음에 주름살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65세의 노년의 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이 사람은 정부가 정한 노인이다. 그래서 경로우대증을 발급해 줍니다. 또 65세가 되면 우리 본인 스스로가 아이고 이제 나도 노인이 됐구나 하고 본인 스스로도 노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특히 교회에서도 65세가 되면 당신은 노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5월 달에 경로잔치를 할 때 65세 이상 오셔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년의 시작이 65세로 국가에서 정해졌고 65세가 되면 내 자신도 이제 내가 노인이 됐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 저분은 이제 노인이 됐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맥아더 장군의 이야기처럼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늙을 수 없고 무기력한 노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인에 관한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아이고 나도 이제 뭐 쓸데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래요. 에휴 빨리 죽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빨리 여생을 보내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뭐 내가 뭐 여기 인제 배워갖고 뭘 알겠어, 그러면서 배움을 포기하는 시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성장의 한 과정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또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 늙는 거고 인간이 성장하는 한 과정이 늙음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의 자리다, 이제는 뭐 할 일이 없다, 이제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감에 스스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노년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늙었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노년기를 결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년의 시기를 잘 활용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을 잘 활용하여 지금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가장 성숙한 공로, 가장 큰 공로를 세울 수도 있는 시기가 이 노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노년기를 맞이하는 우리 노인들도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라보는 노인,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내 스스로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부디 건강한, 그리고 가장 복 있는 복된 노년기를 아름답게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가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에게 드리는 말씀, 부모에게 드리는 말씀, 자녀와 부모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정말로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뭐냐? 자녀들은 부모님이 외로운 존재임을, 노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노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외로움은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 마음속에 쌓이는 아픔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 내가 소외되어질 때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아픔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로움이란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나를 떠나버릴 때 찾아오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이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왕따가 돼. 그리고 내가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던 사람이 저 세상을 갔든 어디로 이사를 갔든 내게서 떠날 때, 그때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한겨울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내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한겨울이다 보니 차가워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성경은 뭐예요?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마음이 따뜻한 삶이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겨주고, 그래서 언더스탠드, 남의 아래에 있다,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우리가 외로움, 노인이 돼서 외로움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대다 보면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한겨울 같아서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몸도 얼면서 육신의 기능이 마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어붙은 뿌리가 바로 뭐냐? 바로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려서 외로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잘 삐져. 조그만 걸로 속상해. 그리고 아이고 뭐가 어쨌네 저쨌네,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뭐 누가 나는 뭐 아는 척도 안 해주네.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면 뭔가가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이런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데, 외롭다 보니까 마음이 차가워져. 차가워지니까 조그만한 거에도 서운해. 그래서 아이고 서운하대. 서운하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을 막론하고, 노인은요 외로움의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요즘 사회에서 노인은 외로워요. 왜냐? 핵가족 시대요. 자녀들이 다 도시로 떠나 있어. 시골에서 혼자 노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허허 벌판에 내던져진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노인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인들이 이런 외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은 당연히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고, 누군가가 내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따돌릴 때, 그리고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부쩍 외로워지다 보니 조그만한 일에도 따뜻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베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에 사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노인의 사망률, 시골에 사는 노인의 사망률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보다 2.5배가 높대요. 아니, 시골이 도시보다 공기가 얼마나 더 좋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나는 그 각종 그 좋은 농산물, 그 유기농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골에 사는 분들이 도시에 사는 분들보다 사망률이 2.5배가 높은 이유가 바로 뭔가 보았더니, 시골에 아들들 자식들 다 타지에 가 있고 도시에 가 있다 보니 혼자 외로워.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빨리 주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의 추위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빨리 가게 된다. 그게 세상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자연의 겨울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외로움의 겨울은 5, 6월 삼복 더위에도 찾아오게 있어요. 자연의 겨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이 외로움의 겨울은 한 더운 여름에도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음식으로만 못 살아요. 음식으로부터 얻은 영양분과 함께 사람으로부터 얻은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음식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의 질병에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건강 기능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의 기능이 마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자녀는 달라요. 부모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의 영양분을 받은 부모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차갑지 않고 따뜻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포용해주며 품어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외로움의 이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외롭다 보니까 사랑의 영양분을 못 받아서 스스로가 추운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차가워지다 보니 정신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고, 거기다가 육신적인 기능까지 마비가 돼서 빨리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노년기는 손실의 계절이에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져요. 자녀들이 봉양해 주어야 돼요. 따라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는 고독해요. 그리고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노인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정신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감정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손주들이 막 놀러 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감정의 변화가 너무 좋아. 그래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마침 목사님이 생신 축하한다고, 아이고 성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면 막 목소리가요, 손주들 자녀들이 왔다 갔거나 손주들 자녀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다가 딱 생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히려 저를 복을 더 빌어줘요. 목사님도요 건강하시고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엄청 좋다가
이제 손주와 자녀들이 안 온 지가 한참 안 온 지 한참 돼 갖고 어떻게 잘 지내셔요? 그러면 에이구 그러게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의 영양분을 막 받으면 말하는 거나 어떤 게 기분이 막 업돼요. 막 충만해지다가 사랑의 영양분을 받는 시기가 점점 멀어져서 외로움이 타면 어떻게 돼요? 이 외로움 속에서 정신적인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감정의 폭이 겁나게 커요. 그래서 아니 저 친구가 엊그저께만 해도 기분 굉장히 좋더니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구역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잘했다가도 어떤 때는 막 틱틱거렸다가 막 금방 또 확 삐졌다가 또 금방 풀렸다가, 왜 그냥 이게 다 사랑의 영양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차이가 대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고독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고독한 길에서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고독할 때 나를 업어주시고, 내가 정말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내가 상실감의 바다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내게 들어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께 안겼어.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 아니냐? 하나님이 네가 태에서 나면서 내가 너 업었고 내가 너 길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그렇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의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 하겠고 업어주겠고 품어주겠대요. 왜냐?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선택했은즉, 내 자녀 삼았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품고 네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구하여 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바쁩니까? 바쁘더라도 자주 전화 안 오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스스로 마음속에 외로워, 이놈의 자식들 키울 때를 막 고생해서 키웠더니 하면서 스스로 상실감에, 이 고독함에, 외로움에 바다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태에서 나면서부터, 모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업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백발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업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구하여 내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년에 행복을 창조하는 노인임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년기를 부정적인 시기로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구역 식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이 외로운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것을 잘 이용하여 성숙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찾고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노년기를 보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융이나 에리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하향길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의 통합을 이루는 절정의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삶이 완숙되어가는 계절이다. 노년이 하향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욱더 익어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져, 나이가 들면서 완숙해져 가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욥기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한마디로 노인들에게는 지혜와 뭐가 있다? 명철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 세상을 살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무의식 중에 살아가지 마시고,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발견해내고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 산 것은 바꿔나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들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순환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기만 하다면 노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명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노년에는요,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어떤 것이 좋을까? 내가 젊었을 때에는 어떤 힘이 있었고 어떤 큰 일, 많은 일을 했지만 노년의 때에는 젊은 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할 수 없을 것이 노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젊을 때에는 아침에 출근해가고 저녁에 퇴근해야하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노년의 때에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환경과 처지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삶입니다. 일을 하며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의 종류,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젊을 때에는 먹고 사느라고, 처자식 먹여 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쁘게 일을 했는데 노년에는 뭐예요? 일의 종류를 뭐를 선택해야겠냐는 거예요. 의무거든, 그게 어떤 의무로 하든 어떤 봉사로 하든 그 내가 하는 일에 뭐를 부여해야 하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온 이 예배에도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에도 아이고 아파서 나 병원에 가, 아이고 아파서 나 병원에 가, 아파서 병원에 가 하지 말고 병원 가는 일조차도 그 병원 가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좋은 의미.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때, 우리 할머니 때에는 참 병원도 없어갖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골골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어떤 병인지 고칠 수 있는 건지 뭔지 알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 어떤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즐거워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일에 노년에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들을 뭐예요? 즐겁게 바꾸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노년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뭐한다? 새로워진다. 육신은 우리가 늙어요.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찾아야 돼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노년에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일을 찾아서 의미를 부여해서 뭐예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누구나 늙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노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젊었을 때와 같이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큰 일을 하고 그런 거는 못해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동원해서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그 찾은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부여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행복하게 그 일을 하면 내 안에 뭐예요? 외로움은 떠나가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전화해. 엄마 요즘 전화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아니야 서운하다. 네가 요즘 정 전화를 안 한다. 옛날에는 전화도 잘하더니 그런 말 안 하고 야야야 나 지금 바빠. 엄마 뭐가 그렇게 바빠? 나 지금 좋은 일 하고 있어. 애들이 전화해도 오히려 너 왜 이렇게 전화 안 해? 서운해 죽겠다라고, 나 외로워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져서 삐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정신적인 건강이 마비되니까 뭐 하라고요? 야야야야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나 바빠. 야야야야 나중에 전화할게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정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늙은이가 뭐를 한다요? 꿈을 꾼대요. 늙은 사람은 뭐를 꿔요?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꿈에 의미를 부여하여 내가 열심히 살면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노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가 절망감과 실패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자꾸 행복을 창조하는 노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노인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홀로서기 연습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이끌었어요. 안나는 84세에 예수님을 기도하다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렙은 85세에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하여 그 땅을 차지했어요. 사도 요한은 90세에 환상을 받아 계시록을 작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내가 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의미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꿈꾸는 사람이니 어느 누구 못지않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노년을 준비한다고 돈이고 뭐고 아무리 준비해도 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없어요. 나는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 노후를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 나는 준비한 게 있다. 다 상관없어요. 세상에서는 참만족이 없대요. 참만족이 없대요. 노년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바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죽음을 준비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신앙,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교육은 예수님이에요. 자녀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시 가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내 안에 모시고 있고, 내 자녀에게 그 예수님을 심어주고, 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예수님을 그 마음속, 부모님의 마음속에 끝까지 심어놓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이 나의 집을 만들러 천국에 가셨고, 그죠? 그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고,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완벽한 죽음 이후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참만족이 있는 그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집들을 주님이 지으셨고, 그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할 일을, 노년에 할 일을 주셔서 그 할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 꿈을 이루도록 달려가게 해주시니, 그리고 나의 마지막 노후는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노후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에요? 외로운 존재임을 잊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자주 좀 찾아가고, 또 자주 전화도 드리고, 요즘은 영상통화, 그리고 손주들 얼굴도 좀 비춰주고, 그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돌아보아 사랑의 영양분들을 우리 어른들께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외롭다고 아이고 외로워하면서 자꾸 상심의 바다로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건져내십니다. 믿고 가시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노년에 할 일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의미를 부여하여 그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후 준비는 자녀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심어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심어주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내 노후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 자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